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은 부활주, 그러니까 부활절기를 아직 우리가 끝나지 않았고 부활주일 이제 6번째 주일인데,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이자 또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중요한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좀 뜸을 들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승천하십니다. 2000년 전 목요일 날이었죠. 네, 2000년 전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떠나지 말고 거기 있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또 떡을 떼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머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람과 같이 그리고 불로써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그 절기를 우리가 이번 주에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그 중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다음 주까지는 이제 부활주 제7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주일 6월 8일이죠. 그때가 이제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열흘, 그죠? 열흘 정도의 시간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오실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함께 기념하고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또한 더 깊이 누리자는 뜻에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도 함께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써놨냐면 평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되 수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토요일은 어떻게 되죠? 토요일이 주말인 걸 제가 깜빡하고 토요일도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도 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꼭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될 텐데,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근거 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이라는 그 단어를 좀 살펴보자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겠죠. 한자로는 성령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일단 령, 그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그 바람이라는 뜻, 또 호흡, 숨이라는 의미, 또 영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움직임을 갖고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로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로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와 한자는 조금 더 거룩하다라는 뜻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성하고 또 구별된 어떤 그런 영으로서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는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영으로서, 그리고 능력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성령의 그 호칭을 보혜사라고 소개를 해 주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분, 또 중보자, 위로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계시고, 이제 보혜사의 의미로 잠깐 내용을 살펴보자면, 돕는 분이다,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그럼 돕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직접 같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운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면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아니면 많이 없을까요? 질문이 이상하지만 답은 확실하죠. 여러분 혹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보통 3년 과정이죠. 교육 과정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다 기억나십니까? 선생님의 말씀, 수업 시간에 잔 기억, 수업 시간에 도시락 까먹은 기억, 뭐 이런 거는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의 말씀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맞은 기억 이런 건 또 잘 나고, 그죠? 또 좋아하는 이성 친구들도 기억이 나실 것 같고요. 3년 동안 어떤 특정 사건들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하면 또렷하게 기억나는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우리가 제자들이 기억을 가지고 쓴 게 성경인데 어떻게 성경을 다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신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기록한 것에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으나 이 정도만 기록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것들 중에 확실한 기억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와 만남을 갖게 되거나 또 누군가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게 내 인생의 뇌리에 깊이 탁 박히는 일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제자들에겐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런 것이죠. 그때 그 어떤 냄새, 그때 공기, 습도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이 날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만남이었겠죠.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의 그 역사, 이 기적들을 체험하는 그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막 숫자까지 다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력을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에게 특별한 것들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볼 때 제자들이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그 확실한 기억을 토대로 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할 수는 없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인간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기억나진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난 이제 떠날 거다,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예수님 없이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 또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다 기억해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제자들에게 걱정이 당연히 생겼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무엇을 하냐면 26절에 나오는데요. 내 이름으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때 필요에 맞게 생각나게 해 주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 보혜사께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들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다시 떠오르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떠오르게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제였나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왕들 중에 왕이시고 신들 중에 신이시다, 참 신이시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니 우리는 유일신 사상이 아닌가? 이제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는 유일신 신앙 사상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라는 말이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다른 신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면 그들의 신 때문에 그들이 이긴 것이고 우리가 이기면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 이렇게 되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신들 중에 신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세상 모든 신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뛰어나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 우리가 얼마나 좋으냐, 이 얘기를 막 시편을 통해서 막 고백하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참 좋은데 우리 조상신이 좋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다 보니까 조상신에 대한 것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신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신 아닙니까? 각자의 가정에서. 조상신이 있다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다행히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으신데요. 얘기를 그냥 탁 놓고 비교를 하자는 거죠.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시는 우리 시조님부터 해서, 저는 박역거세거든요. 박역 아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박역거세님부터 해서 우리 조상신들께서 수없이 많은 그 신들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것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뭐가 더 든든하십니까? 뭐 어떤 신이 진짜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신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새벽에 그런 조상신이 나와서 로또 얘기해주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했더니 사신다고 누가 그러셨는데, 네, 우리 하나님이 조상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정말 그 고백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웨슬리 회심주일인데 해마다 우리가 웨슬리 회심주일을 지키면서 항상 등장하는 것이 바로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영국의 런던에 있는 그 올더스게이트라는 그 거리에서 어떤 이제 그 회당에 가서 루터의 로마서 그 말씀 이제 읽기 전에 그 강의 앞에 나오는 서문을 읽다가 이런 체험을 합니다. 그것을 듣는 중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앞서서 웨슬리의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웨슬리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요, 사무엘 웨슬리입니다. 그분께서 임종하실 때쯤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적 증거, 확실한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증거야말로 그리스도 교회에 있는 증언 가운데 가장 힘 있는 것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다른 막 신비한 이런 것들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 내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증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미국의 선교를 배를 타고 다녀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때 죽음 앞에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는데 그 옆에 다른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 다른 교파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고 막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을 딱 보게 된 거죠. 그동안 내가
믿음이 괜찮은 줄 알고 아무래도 목사님이시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선교 여행까지 다녀오는 길인데 자신은 지금 죽음 앞에 이렇게 두려워 떠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럴 수 있을까? 거기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는 없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시리에 빠지고 내가 그럼 과연 이 목사를 계속 할 수 있는가? 나는 설교를 과연 계속해도 되는가?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그때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던 그들을 찾아갑니다. 모라비안 교도를 찾아가서 그 중에 교주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어떤 얘기를 듣냐면 그분께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보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구하시라고.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 뒤로 구원에 대한 것, 그 믿음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안 가려고 하다가 갔는데 그렇게 참석한 그 로마서 강의 그 장소에서 서문을 듣다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면서 약간 뜨거워지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바로 내적 증거라고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확신을 주신 그 은혜를 그 순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웨슬리의 내적 증거가 그의 이제 이후의 전도 사역을 이끄는 정말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이 또 임종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하고 돌아가셨다고. 좀 죄송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왜? 자기 안에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임재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것이 나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 물론 웨슬리 목사님이 그 체험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웨슬리 목사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의 삶은 확실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을 뿐이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건데 그 사람과 내가 그리고 내 아버지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아멘을 하신 분은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다. 아멘을 하지 못한 분은 나는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큰일 났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하시거나 못하시거나 혹은 물론 그냥 생략하셨거나 이런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뭐냐면 결국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그냥 내가 믿는 어떤 신념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분명히 무너질 때가 옵니다. 힘든 상황에 우리는 믿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지식이 막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의 행동이 변화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로 이것을 표현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들이 갑자기 그 게임 같은 걸 우리 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게임의 스킬을 이렇게 익힌다고 하거든요. 뭘 그냥 돈 주고 사거나 뭘 이렇게 딱 하면 갑자기 그 순간부터 전문가처럼 갑자기 막 예를 들어 막 뭐 총싸움, 칼싸움을 게임에서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만 휘둘렀던 사람이 스킬을 익히면 이렇게도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전문가처럼.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전문가처럼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우리가 되다 안 되다 넘어졌다가 또 넘어졌다가 요번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또 넘어졌다가 또 겨우 일어났다가 계속 업앤다운, 이 상승곡선 또 하강곡선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서 열매 하나 겨우 똥 맺어내는 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맺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열매를 조금 더 많이 맺게 되고, 다른 열매 맺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니까 열매가 확 더 많아지게 되고, 우리가 점점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맺혀가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어떻게 맺혀지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조금씩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성령의 역사와 또 우리의 순종이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지금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자꾸 저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따뜻하게 잘하고 있어. 그래.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질책도 따뜻한 말씀으로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호통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 음성으로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는 것 마냥 뭐 들려오는 것처럼, 뭐가 막 들리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생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생각인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혹은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왜 말씀을 우리에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들려오는 그 정말로 성령의 생각들, 그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읽는 말씀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 또 나에게 성령께서 지금 기억나게 하시는구나,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24시간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옥상에 텃밭을 요즘 가꾸고 있는데 오이는 벌써
갔습니다. 오이는 뽑아서 버렸어요. 왜 그런지 저는 원인을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오이가 키우기 원래 힘들어. 그 말에 위로를 받고 오이는 키우기 힘든 거구나. 다시는 거들떠 보지 않으리라. 오이는 이제 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었는데 막 자라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막 상추가 막 나오고 얼마 전에 그래서 상추 가져가시라고 수요일배 때 이렇게 뒤에다 놓기도 했죠. 수요일에 오시면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고추 나오면 또 고추도 꺼내 놓을 건데 보니까 그렇게 자라가는 그게 되다가 안 되다가 물을 좀 많이 주면 또 이렇게 되고 벌레 안 잡아주면 또 이렇게 되고 농사와 참 성경에도 많이 비유를 맺지 않습니까? 농부의 비유도 하고 포도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1년 동안 했는데 올해는 열매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일희일비할 수도 있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딱 하나, 그것은 뭐냐면 성령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열매를 못 맺었지만 내년에는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 희망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두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애쓸 때 성령은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외적인 것에 우리가 힘쓸 때는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과연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 그런데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순수한 마음, 이웃을 위해 하나로도 더 내가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 성령께서 왜 잠잠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 말을 지킬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막 슈퍼 파워를 갖게 해서 막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아니라 가끔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성령의 가장 1차적인 목표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 위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행했던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로 가서 가장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루디아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동역하는 정말 참된 동역자요 후원자가 됩니다. 15절에도 보시면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 그래서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이 그 집에 머물면서 선교의 거점이 되도록 헌신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집이 유럽 최초의 가정교회가 되었을 확률이 큽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최초가 되었을 것으로도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에도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하여서 그 한 여인이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령에 순종하면서 바울을 따라 살아갔을 때 유럽의 선교의 문이 그 가정을 통해서 열리게 된 그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또 깨닫도록 해주고 생각나도록 해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의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때, 또한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내적 증거도 갖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도 갖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나랑 함께 하자 이렇게 권면할 때, 그 말씀이 들려오실 때 여러분들 순종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는 우리 모든 온누리의 교우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시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주변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 위축되고 낙심하지 마시고 마음이 무너지고 또 우울해질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구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구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또한 괴롭고 힘들 때, 낙심될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